저희가 한 달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해설을 했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해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도 그 뒷부분만 프린트를 전사님한테 보냈는데 다 해주셨습니다. 앞에 끝까지 다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연말이고 못 나오던 우리 김희영 집사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풍성하게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할까요? 아니면은 네,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한번 풍성하게 한번 같이 좀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5장에 들어서서.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을 100분 활용하시면서 한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꽉 붙잡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12월 31일이 이런 의미에서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5장 1절에,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크게 울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그 이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많은 그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우리가 같이 털어내야 되겠죠. 이 질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첫 번째 분기점이 있었고요. 4장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뒤틀리고 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뒤틀려 놓고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분기점은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한 장면에 대한,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느냐 잘못 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 하늘문이 열렸는데 라고 하는 이 장면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휴거의 장면이 아닙니다. 교회를 휴거라고 해놓고서, 그 장면을 휴거라고 해놓고서 그냥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막 그 강압적인 어떤 요청들과 도전들과 막 이런 것들을 해대는 그러한 그 해설을 한, 요한계시록 해설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것은 휴거의 장면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슨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의 휴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단추를 잘 끼고 지금 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5장 전체의 구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분 1절부터 5절을 보면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첫 초점을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사장이 그 보좌에서 지금 5장 1절로 들어오면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하고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2절에서 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그 초점이 인봉한 두루마리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자, 그렇게 울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또다시 옮겨집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5절의 핵심이 봉인된 두루마리인 것 같으나 실상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입니다. 어째서 사자라고 말합니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사자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부분 6절부터 10절에서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6절은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함으로써 초점이 이제는 어린 양에게로 맞춰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분명히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연히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인을 떼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등장한 것은 나약한 양, 그것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누굽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29회나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29회 중에 첫 번째 등장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왜 등장했습니까? 예,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이 등장하여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즉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냄으로써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에서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하늘 문을 열고 그 보좌에서부터 이 봉인된 두루마리로,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뗄 자로 이렇게 쭉 그 시선이 옮겨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 어린 양이 나오고 있는데, 왜 어째서 사도 요한이 이 시점에서 주님을 어린 양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일찍 죽임을 당했다. 6절, 9절, 12절에서 바로 죽으심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도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초점은 어린 양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5장의 초점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서 1절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로,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로 6절에, 그리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 시선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함께 등장해서 인봉을 떼심이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어뜯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다음에 주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가 잘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인자가 올라가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 곧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인이 떨어지고 두루마리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모아졌던 초점이 둘째 부분에서 어린 양에게로 모아지고 그 초점은 다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다가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과 결부되어서 그 인이 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며, 이제 좀 핵심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며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바로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시선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연결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봉인된 두루마리,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로, 그 다음에 4절에 크게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울었던 까닭이 뭡니까? 크게 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크게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슬프고 이것을 떼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운 겁니다.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만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생물과 24장로들도 알고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알고 생물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에 봉인된 두루마리. 자, 1절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면 안팎으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글들이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러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만일 비밀 문서라면 안팎으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를 알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조점은 두루마리를 펼 때,
뗄 자가, 즉 해결할 자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성경과는 별개의 비밀 문서인 양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0장 2절에도 보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만일 이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들을 성경과는 별개의 두루마리가 존재하는 양 여긴다면 성경이 충족된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sufficient revelation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두루마리들이 어떤 비밀 문서와 같이 성경과 다른 것인 것처럼 취급을 하게 된다면 성경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충족된 계시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것이고. 자, 그리고 성경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비밀 문서인 양 이렇게 여기게 된다면 성경보다 이 비밀 문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성경은 제껴놓고 이 비밀 문서에 자기가 지금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성경이 충족된 계시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어도 그런 거에 요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뭔가 아직도 부족하고 이제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더 이렇게 직접 받아서 얘기하는 그것이 더 대단한 것이고 거기에 뭔가 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밀 문서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암호문처럼 여기고 이것을 해독했노라고 기발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기발한 생각이 나잖아요? 틀린 겁니다. 네? 기발한 생각이 나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을 볼 때 나에게만 특별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것만 기록해가지고 또 책을 내가지고 열심히 보급하는 분들 있다. 속지 마세요. 자, 우리 또한 인봉한 두루마리를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두루마리로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인봉한 두루마리, 이거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심판의 두루마리였다고 해보십시다. 만일 심판의 두루마리였다면 전개되는 내용으로 볼 때에 인봉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지 않았을 것이고,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을 찬양합니까?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달리 없다면 성경 전체의 통일성으로 볼 때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고 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구원 계획일 뿐 그 외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그것을 뗄 수 있는 분, 그것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지만 쪼벅쪼벅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쪼벅쪼벅 거기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속사역과 결부시켜서 해석해야만 마땅한 거죠. 이게 현재 스코어, 여태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 여태까지 결론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속사역과 결부시켜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낭만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낭만한 일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구속사역의 성취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에서 항상 해석을 해나가면 해석이 풀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6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하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도 어린 양이시요. 5장 7절에 그 인을 떼시는 분도 분명히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떼시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찬송 중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한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건의야 29쪽이다. 9쪽 프린터 없는 거 아니야? 같이 좀 봐. 자, 피로 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간이 죗값에 팔린 매매 증서, 노비 문서와 같은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두루마리는 매매 증서, 노비 문서라고 이렇게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 32장 6절로 11절에 그 다음에 룻기서 4장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걸리, 그 다음에 시편 49편 7절에 속전, 레위기 25장 25절에 기업 물을 자는 성경에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대속교리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대속교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을 채무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증서로 만들어서 인봉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이것을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왜 근친이 나타나야만 합니까? 네,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친은
이 근친을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면 봉인해 두었던 문서의 인을 떼게 되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과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그것과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는 그 장면이 다 같이 겹쳐지면서 다 같은 내용이 여러 그림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쫙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업 물을 근친이 있다고 해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든가, 혹은 또는 자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근친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을 해야 됩니다. 자, 룻기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인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가까운 근친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전날에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자원하여 무르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력함을 요한계시록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유력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룻기서에서 유력하다고 했던 이 말을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한다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팔린 자에게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의 여인들이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 같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시리라.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룻기서의 그 여인들도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원하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성령님께서는 임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여기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님 기록하셨는데, 기록하실 때에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임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고 기록해 주셨다.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쌤통이죠. 쌤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죠. 제가 2015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나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못 따라오셔도 좋은데,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때 성경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만 나와도 하겠습니다. 한 사람. 수요일날 월요일 저녁에 교리 공부 확실하게 해서 성경 교리 학교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뽑은 교리들 이거에 튼튼하게 서 있으면 나머지 뭐 이런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외풍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핵심을 다 잡아가지고 온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값에 팔려 그 기업을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에서 룻기서의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야기죠.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만 그래서 기업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2장 6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살금살금 외워가셔서 결국 외워내셔야 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한 대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심으로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희년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죄값을 속전을 누구에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우리 청년부에서 교리 공부할 때 좀 다뤘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의롭다고 여기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이 없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사탄이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은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하는 묘사 속에는 넓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하여 오시게 될 것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사야서 선지서까지 뻗쳐 있는 구약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는 떼시니라 라고 하는 시제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묵시문헌에서는 시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보다 작은 난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이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고, 이기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이며, 이처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에 팔린 노비문서와 같은 이는 떼실 수 있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멘. 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해도 다시 사심, 즉
이기심이 없으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없으셨다면 인을 떼실 수도 없었고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죄값을 지불하고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인이 떼어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부활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이기심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꼭 믿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자, 이제 조금 이제 더 스피드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판이 딱 깔려져 있으니까, 이제 5장이 바탕이 깔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주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를 망라한 묘사로서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억하시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6절, 8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네. 이 표현은 가히 신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신약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요약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요약을 하시면 되겠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10절의 핵심은 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예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울면서 또 보면서 또 울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빚은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두루마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취하셨다라고 하면 겟셋마네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순종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바로 그 일을 이루신 셈인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8절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5장에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이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이 찬양의 내용을 관찰해 보십시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는 앞으로 전개될 심판에 관해서는 이런 광고도 없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심과 그 결과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봉을 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죽으심과 그 공로로 가능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만 어린 양이 5번, 죽임을 당하심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6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심을 찬양하고 있고 9절 10절에 그 다음에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참으로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어린 양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아멘 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향연,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절 두 곳을 소개하겠는데요. 유명한, 아마 기도에 관한 저는 결정적인 요절이라고 봅니다. 기도에 관한 요절. 요한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서는 다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압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를 하려고 뭘 기도해야 되죠?
기도 잠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오래 하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의지되어 있으면 다 기도할 것이고 네, 몇 가지만 의지되어 있으면 몇 가지만 기도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또 한 구절은 바로 그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네. 여기 이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기도와 금식 이렇게 어떤 그런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기도해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1월 초에 무슨 뭐 지리산을 가시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읽으시든지 좀 하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 싸움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프린트까지 자꾸만 해주고 해가지고 우리 성경 자체를 잘 읽는데 보세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약속했는지를 몰라.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어디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을 계속해서 종용을 하면서 주목을 하냐면 그가 성경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성경은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자꾸만 어려운 문제에 집착해서 이 친구 저 친구 사람들에게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겠는데 그리고 문제를 지금 잘못 파악했는데 그리고 저거는 하나님께 의지했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압니까? 그 사정을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안다고요. 뭐 제가 무슨 쪽집게 무당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고는 나한테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말씀으로는 안 돌아가요. 세상이 그럼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합니다. 네. 그걸 제시 못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은 기도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말했나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네. 기도를 하는 자가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저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자가 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2015년에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어린 양이 죽으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그 5장에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어린 양이 죽으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9절에 보면 사람들은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장 5절 6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자취하신 최우선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큰 소리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을 할 때 먼저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고난을 자취하신 맞습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초하시는 것 같은데. 고난을 자초하신 자처. 예. 국어 선생님 자처죠. 예. 마치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원복음 그랬는데 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이 국어적인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전혀 모른 척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신 최우선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구속사의 핵심을 들어가서 내용을 다 까보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최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저의 경우는 목회의 목적,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크게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도 사실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소홍구영신 예배, 이건 정말 위성경적이고요. 우리는 그 해의 첫째 주일이라 그날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은. 내일은 오십시오. 내년부터는 아마 첫째 주일날 그냥 드릴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뭐. 이게 다 사람들이 스스로, 난 송구영신 예배하고 우리 막 그렇게 막 뽑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작업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봐요.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겠다고 제가 뭐 취소 운운하고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렇지 우리 그렇게 또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거 왜 결단했지? 이렇게 했지? 성경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이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우리 약간 새로운 의미로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후부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첫째 주일날이 그냥 그날이 신년 저거 하는 거죠. 지금 얼굴 표정들이 내일 아침
다 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목사님 의미 없다 그런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저가기 없깁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왕은 다스리는 권세인데요, 성도들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파송을 받을 때에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선 파송을 받고 나갈 때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이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교만을 떨고 세상을 향해서는 또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씩 나아갑니다. 자, 이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주님의 재림 후에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아멘.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6절에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야만 하겠는데요,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고, 5장 6절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과 결부하여 일곱 영이라고 하심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언하러 오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에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 이를 대심을 심판과 결부시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심판과 결부시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결부시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대심이 심판과 결부되어 있다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지 않고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고, 장로들과 생물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고, 천사들도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찬양을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렸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3절은 4장의 보좌와 5장의 어린 양이 나란히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29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고 53장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것이 이 두 가지 보좌와 어린 양이 이사야서의 큰 두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주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7명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전파하실 분은 누구시냐? 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마땅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거라.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전사들의 모습으로 이 주께서 맡기신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는데, 지금 천상에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또 천상에서 안식하는 교회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장 3장에서 끊임없이 이겨라 이겨라 외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유업에 대해서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 어떻게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구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우리가 이 올해를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전사로 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2015년에는 정말 전사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